할렐루야. 이 새벽에 말씀 앞에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런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여전히 불신앙을 고집하고 불순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맨 끝에 줄,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불신의 결과는 멸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다는 개념보다 자기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왜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죠.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안 믿고 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 이렇게 겉모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교인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면에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죠.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3분의 1은 정통 유대인이죠. 아주 신심이 깊은 자들이고 또 3분의 1은 현대 유대인들로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또 예배도 드리는 유대인들이고 3분의 1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큰 모순은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분명한 사실, 불신앙은 곧 죽음이다. 이게 곧 죄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따라서 불순종하는 존재가 됐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유다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100%의 신뢰도가 담겨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으면서 마음에 갈등을 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도가 100%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몇 가지 그 믿음 안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 특히 세 번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가 직면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 당신은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겪었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심령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여정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신뢰도 100%가 담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도가 담겨있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불신앙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100% 신뢰도가 담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여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얽매이면서 힘들게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17절 첫째 문장,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게 뭐냐? 우상을 숭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상을 잘 섬길 때 먹을 것도 많았고 부유했고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18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오히려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기근과 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생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시는 대로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되시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안 되면 그들은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 신앙은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막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삶이 어려우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에 있든지 형통에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얼만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실족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모함하는 자들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황제와 황제가 지명한 그 신을 숭배하는 것 외에 어떤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진다.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잡혔죠.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왕을 거부함으로, 왕 숭배를 거부함으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3장 18절에 이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메시지죠.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여러분,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부르고 있는 하박국 말씀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러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병약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여 이렇게 앉아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갖는 게 필요하여.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게는 기복신앙의 요소들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100% 신뢰도가 담겨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아버지여, 유다 백성들이 극기하는 하나님을 불신을 선택함으로 그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멸망이 드리워진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신뢰도가 담긴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100% 신뢰도가 담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복적 요소가 없는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 환경, 상황, 어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100% 신뢰도가 담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죽음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미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과 전국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